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아멘. 이번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 하고 우리가 안심했지만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냥 전쟁이 아니고 그냥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대통령을 뽑기는 뽑아야 되지만 여러모로 그냥 많이 우리 마음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저께는 이여름 박사님께서 또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 이때 조금 더 살아계셔서 우리를 조금 바른 길로 인도하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분마저 돌아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분의 책 중에서 메몬토 모리라는 이 책이 최근에 아마 대화하셨던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수와 대화했던 책들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 이 뜻은 뭐냐면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장래를 또 생각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까? 한 단어가 있습니까? 한 구절이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던 그 말이 있다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저울질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또 끝까지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죠? 어떤 두려움인데 참 이 두려움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셨지만 어떻게 끝날지 또 방역을 패스한다 하지만 패스하고 난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지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들 이거는 끝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여름 교수님의 책을 보면 메몬토 모리 죽음을 기억한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 부분 보면 이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는 자기가 5살 때부터 죽음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참 친구들이 들판에서 많이 뛰놀고 재밌게 놀고 있을 때 그는 한순간 내리쬐는 땅볕에서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는 살아계실까? 하고 쫓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걸 살아계시는 그 모습을 보죠. 그리고 자다가 깰 때 어머니의 숨소리를 듣는데요. 쏙쏙 하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아마 어릴 때부터 그의 생각은 메몬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이렇게 노예들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싸움에 있었던 장군이 앞서서 갑니다. 근데 그 붙잡혀가는 그 노예들을 통해서 메몬토 모리 이 말을 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싸움에 이겼지만 지금 전쟁에 이겼지만 너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노예들을 통해서 메몬토 모리를 시켰던 그 로마의 전쟁의 방법이랍니다. 이여름 교수의 서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위의 까칠한 촉감은 감출 수가 없어. 잠투정을 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한밤에 눈을 뜨면 어머니의 숨소리를 엿듣던 긴 겨울밤, 어머니 손 움켜잡던 내 작은 5 손가락. 5살 때
엄마가 살았는가 돌아가셨는가 손가락을 꼭 잡아봤다 합니다. 그는 딸도 먼저 보내고 손주도 먼저 보내고 그러면서 암 선고를 받으면서 끝까지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면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가 마지막 대가를 치르겠다 해서 마지막까지 살아 있음을 또 그가 70세의 예수님 믿습니다. 늦게 믿었던 그 예수님을 또 증거하면서 돌아가셨던 이어른 교수의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모멘토 머리도 라틴어고 까르페 디엠도 라틴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까르페 디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이렇게 아시죠? 지금 이 세 개의 라틴어, 메몬토 모리,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누구나 조금 인생을 고민한다면 이 라틴어 세 단어를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랑하라. 내게 주어진 것들. 지금 내게 닥친 것들. 그걸 정면으로 부딪히라. 그걸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번 주간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요. 그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쓰기 뭐 이런 책이 있었고 또 그분의 책 중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분의 책은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도 지금이고 또 앞으로 고민하고 또 닥칠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미래도 지금이다. 지금에서 지금을 봐야만 지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처음에 보면 이런 그 에피소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30년째 그냥 야구 모자 하나를 깔아놓고 지나가는 사람 동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톨레가 지나가면서 여보시오, 거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30년째 구걸하고 있습니다. 줄 동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전이 없는데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지나가세요. 근데 그렇게 이 노인이 앉아있는 상자가 있어요. 이게 묻습니다. 그 상자에 언제부터 앉아 있었습니까? 30년째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상자 안을 열어보기는 했습니까? 안 열어봤는데요. 열어보질 않았습니다. 이 톨레가 이야기합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세요. 내가 30년째 앉아 있는데 왜 열어보냐고. 앉아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부탁을 하니까 상자를 열어봅니다. 근데요, 그 상자 안에 황금이 가득 들어요. 30년째 황금을 깔고 앉아 있었다. 물론 실한지 그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우리는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만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황금이 있습니다. 내가 퍼질러 앉아있는, 눌러 앉아있는 30년째 앉아있는 그 상자가 앉아있기만 했던 그 상자가 황금으로 열어보지도 못했던 그 상자가 황금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 어려움이든지 또 더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하라를 깨우친다. 그걸 깨달음으로 얻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던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위기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기회라. 할렐루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도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앉아있는
황금 방석 위에 앉아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앞이 어떻게 될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따르고 존경했던 모세가 돌아가셨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갔으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몸이 건강했습니다. 또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120세. 그도 어디서 데려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광야 40년 지나게 했고 광야를 40년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 거기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진짜의 싸움이 남아있고 진짜 들어가야 할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서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만났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만났던 걸 도왔던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모세를 따라다니는 시종이었잖아요. 모세가 따라다니는 그곳에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을 이 여호수아가 다 왔어요. 함께 다 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거죠. 무수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면 결정하지 못한 저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이 편에 서 있으면 이 편에 서 있는 기는 하지만 또 다른 편에 서 있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잖아요. 늘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득 차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신 걸 들었어요. 그분이 아주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또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사연인 줄 몰랐습니다. 자기 딸이 지체 장애자. 어릴 때 태어나면서 살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전체를 다 교체하고 피를 교체를 다 해도 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그 애가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장애가 온 거죠. 그 장애를 안고 또 미국까지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그 나라는 장애를 키우기 좋아. 장애에 대한 나름대로 이렇게 혜택이 많았지만 또 한국에 와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이 장애인 자기 딸이 왕따를 당하기 시작. 학교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목사 자녀가 왜 그래요? 그래야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야 목회지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딸과 함께 목회를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딸은 점점 자라고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딸보다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런 딸이지만 딸을 또 사랑하는 사이가 있어서 정상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다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또 사위하고 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두려움들 계속 반복돼. 아이고 저러다가 또 딸이 또 혼자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생기죠. 근데 또 다시 좋아져요. 지금은 그죠? 다시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근데 그 따님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 방송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게 글을 쳐서 올린대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도 정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단어가 댓글이 올라온대요.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 목사님은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고쳐달라, 회복시켜달라 했는데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분이 고백하는 뭐냐면 자기가 달라지더라. 그걸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되었고 전혀 그냥 그 엘리트들만 모여서 그들과 함께 목회
일을 해왔지만 자기 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하게 됐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걸 듣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다 겪은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여호수아인데, 근데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에서 이기게 했던 한 문장은 뭐였겠습니까? 결정적인 그 한 문장, 한 말씀, 그걸 붙잡고 살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서 1장 1절을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도 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냥 주어진 땅이 아니고 네가 밟아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4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죠? 곧 광야와 이 네바론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는 없어졌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말씀하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했던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진영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흘 뒤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사흘 뒤에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먹을 걸 준비하세요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여호수아가 뭘 받았어요? 칼을 받았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무기를 받았습니까? 사람을 받았습니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받은 것들은 눈에 보이죠. 그 붙드는 것들은 그저 호주머니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받은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다. 그게 눈에 보이긴 합니까? 그걸 만질 수나 있습니까? 그걸 그냥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수나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어떻게 아무것도 손에 쥐지를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하고 달라지고 요단강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 를 생각해 보게 된 거죠. 뭐였겠습니까? 그죠? 그게 뭐였겠습니까? 우리는요, 보지 못하면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보면 그래도 안심이 나와요. 내일이라는 게 보여주면 두려울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의 내일을,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죠. 두렵다는 건 뭡니까?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뭘까요? 이혜령 교수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음은 그걸 지성을 낳게 하고 우리의 믿음은 영성을 낳게 합니다. 뭔 이야기일까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보기를 시작했다. 이게 결국,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들어갔단 말입니까? 믿음이 들어갔다. 할렐루야. 뭐에 대한 믿음? 가나안도 아닙니다. 애굽도 아닙니다. 요단도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지금 모세가 죽고 난 뒤에 30일 동안 애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30일 동안 얼마나 맥이 빠졌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30일 동안 뭘 생각했겠습니까? 야, 애국을 돌아가야 되는 거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보이질 않으니까 30일 동안 애국하면서 아무도 보이질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뭘까요? 그걸 보고 걸어가는 사람. 저는 그런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다면, 그 눈이 들리고 그걸 본다면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선하신 그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시고 가장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문장 하나에 그 말씀 하나에 그것으로 눈이 열리고 그것으로 달려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요. 1장 6절부터 9절까지 세 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으면 그 이야기를 세 번이나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호수아는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한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 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오직 그죠? 성경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함께고 다 했지만 자기에게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걸 통해서 모세가 보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고 그죠? 여호수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요 본다는 이게요 굉장히 큰 힘입니다. 할렐루야. 본다는 게 우리가 연세를 들면서 세월을 또 세상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많잖아요. 결혼한 거하고 결혼하지 않은 거 보이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존중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만큼 살았다는 거죠. 살아온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보는 것에 대한 많은 그 예들이 있지만, 엘리사의 그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사가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계속 엘리사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만 치자 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맹 들어서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냥 새벽에 기습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온 아람 군대가 확 둘러싸여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쫓아와서 주무시고 있는 엘리사를 깨웁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뭘 무서워해? 뭘 두려워해?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안 무섭습니까? 저게 새카맣게 깔렸습니다. 새카맣게 아람 군대가 깔렸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새카맣게 깔려있는 아람 군대 맞아요. 근데 눈의 각도를 조금만 드니까
그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키게 돼요. 할렐루야. 지금 눈앞을 이걸 보면요, 이거밖에 안 보이지만 조금만 각도를 열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조금 더 열면 더 넓은 걸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을 보면 창문 크기밖에 못 보겠죠. 하지만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보면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주신 것은, 그죠? 당장 가지고 설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걸 준 것이 아니고 그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현실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그거 안 바뀝니다. 그거 안 없어집니다. 근데 뭘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할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사용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모세를 붙잡았던 같이, 모세와 함께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눈이 달라졌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으로 보내봅니다. 그 어리어리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해 봅니다. 그 너무너무 엄청난 큰 여리고성을 맞들게 됩니다. 근데 정탐꾼은 누굴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와,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야,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쫄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는 누가? 기생이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귀가 안 열리면 그 말 듣고 여리고성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이 기생이 하는 이야기인데, 저기 그냥 짜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질 않았어요. 성에서 다른 걸 보질 않았어요. 엄청난 큰 성을 본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기생한 사람 만났고, 기생한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가자. 가나안을 들어가자고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달라져요. 그러고 볼까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요단강을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요단 건너갈 때 배 타고 갑니까? 다리를 놓습니까? 아무 준비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그냥 돌을 주워서 돌을 그냥 강바닥에 깔기를 합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고 있습니까? 제사장들 세우고 언약궤를 들고 그 언약궤를 앞장서서 가자.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향한 눈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그 한 문장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살아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재료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단을 뚜벅뚜벅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명령을 하죠. 8절 한번 봅시다. 308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할렐루야. 요단의 물가에 이르거든. 거기까지 와서 요단 물 앞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죠.
이 다음에 뭐 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다음은 뭐지? 그 두려움은 그 다음을 또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해야 되죠. 그걸 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그걸 시작하고 그걸 숫자에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지금 이걸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요단강에 들어서거든.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은 갈라지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나요?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믿음은 지금 오늘 여기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자, 건강검진 했다. 어디가 아프다. 아유, 큰일 났다.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이 두려움을 계속 그저 끈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 근데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해령 교수 그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는 물음표를 있다 했죠. 물음표. 이 질문이고 의문이고 두려움이고 다 물음표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마침표가 돼요. 마침표는 뭘까요? 믿음의 결단. 고백은. 그것이 없으면 빈 깡통 믿음이라고. 물음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데요? 뭐 하지요? 어떻게 해야지요? 물음표만 있으면 그는 빈 깡통 믿음이라고 하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은 뚜벅뚜벅이라. 우리의 믿음은 물음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마침표가 같이 있을 그때 그 믿음이 영성을 합니다. 요수아 요단으로 들었으라. 어떻게 됩니까? 그 요단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로 끝납니까? 그 다음 거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길갈이거든요. 그 길갈을 어떻게 하냐면 요단 강바닥에 있던 그 돌들을 지파별로 하나씩 다 들고 그걸 모아두는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그걸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그래서 쌓아둔 그 돌을 두고 뭘 기억하겠습니까? 4장 24절을 보십시오. 요서 4장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그걸 뭐 하란 말입니까? 기억하라. 메몬트 모이 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늘 기억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길갈에다 돌을 씌우는 거죠. 또는 그 길갈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6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할례를 받는 이 부분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아무도 안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 받은 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말이 그죠? 가서 받으면 안 되나요? 할례는 뭡니까? 포경수술이거든.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 할 남자들이 힘을 씁니까? 못 씁니까?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왔고 가나안이 앞에 있으면 그 사이에서 지금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지탱할 수 있는 거죠. 힘을 붙들고 있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란 남자들은 다 표피를 잘라버려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 뭐란 말입니까? 죽으는 이야기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 길갈에서 이거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느냐.
홍해를 어떻게 지내왔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했으면 누구냐. 그러면 가나안 땅의 그 싸움도 가나안에서도 싸워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 문제라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길갈의 할례라는 거지. 놀랍죠? 무섭죠? 그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한 문장이에요. 그것을 묵상하라. 여호수아가 그 생각이 없어 그걸 누가 따르겠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그래서 할례를 봤어요. 꼼짝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나안 군인들을 다 지켜주십니다. 한 명도 쳐들어오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게 길갈입니다. 그 길갈을 기억하는 거죠. 돌만 올려놓은 걸 기억하지 말고 그곳에서 할례를 받은 걸 기억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올렸던 6월절 예배를 기억하라. 그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만나와 메추라가 끊어집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해로부터 가나안의 소산을 먹었더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을 때 그거는 그냥 함께 할게 도와줄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모든 물음표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문장, 내 삶을 뒤엎어 놓을 수 있는 그 한 문장이 있냐 이거죠. 한 단어가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늘 형편 따라 환경 따라 그냥 여기 끼워 저기 끼워 이거 끼워 저기 끼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고 내 삶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한 문장, 내 인생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한 문장.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그것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메멘토 모리가 시작됩니다. 23장 마지막입니다. 정말 피를 통하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메멘토 모리를 봤던 이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뭐란 말입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가까이 하라는 거죠. 또 11절도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23장에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피를 토합니다. 절대 가나안과 혼인하지 말고 절대 가나안에 유혹되지 말고 가나안에 붙잡히지 말고 가나안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여 조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 불안 계속 있습니다. 살면서 두려움이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두려움, 그죠? 아이고, 지금 러시아가 저랬으니까 또 중국이 저럴 수도 있고, 또 북한이 저럴 수도 있고, 또 전쟁 부분도, 또 이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전국이 어떻게 될지, 또 두려움들. 그러다 우리가 먹고 사는 두려움들. 이 두려움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끝까지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붙잡으시는 한 문장.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 아멘. 나와 내 가족은 내 식구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이런 고민이, 또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지금 또 3월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할 것이 많고 가르쳐야 많겠지만 진짜 우리가 다시 이 새봄 이때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집중하고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